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다루게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那么我们第二堂课我们要分享的这个内容呢，就是关于十字架的问题。 아마 십자가는 많은 분들이 너무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큰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这个十字架呢，是很多人都在强调的这样的一个问题，所以可能没有什么太大的这样的一个问题出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我们刚才也说了，这个十字架是神来单方面的，神来寻找我们，向我们伸出的这样的一只手。 주도적인 화해의 손길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我们说这是主导性的神的这样的一个和好的手。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원수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就是说，人用任何的方法都没有办法去解决我们与神成为仇敌的这样的一个罪。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所以说，神给我们的这样的一条让我们能够去解决与神成为仇敌的这样的唯一的一条路，就是耶稣基督的十字架。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所以，神的这样的一个爱是在这个充满了这个整本圣经当中。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这里面有我们都非常清楚的明白的约翰福音3章16节的内容。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神爱世人，甚至将他的独生子赐给他们，叫一切信他的不至灭亡，反得永生。 또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还有约翰福音15章16节当中说，不是你们拣选了我，是我拣选了你们。 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还有罗马书5章6到8节的内容，也是记录的非常惊人的内容。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불의한 자였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所以说，当我们还是一个罪人的时候，当我们还不是一个义人，还不是一个人的时候，这个时候，当我们还做罪人的时候，基督就为我们死，神的爱就在此向我们显明了，给予了我们这样的一个救恩。 그 말씀에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그 앞에 지금 6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장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所以我们刚才看的是这个罗马书5章6节到8节的内容，那我们再看罗马书5章5节的内容。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那么第5节当中说，因为所赐给我们的圣灵将神的爱浇灌在我们心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영어의 번역을 보면 poured His love upon our hearts.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졌다, 쏟아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在英文圣经当中，就是说的是神的这样的一个爱，圣灵将神的爱怎么样放在我们心里呢？是浇灌在我们心里，灌在我们的心里面。 우리 교회가 있는 바로 옆 동네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 단지가 있습니다. 在这个我们这个大田当中有一个旁边就是非常有名的这样的一个科学的一个研究所。 여기에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운전 자동차 면허증 가진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所以在这样的一个研究所里面呢，有非常多的这样的一个得到博士学位的人，就好像我们这个人会开车一样，是非常非常多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연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在我们教会也有非常多的这样的在研究所工作的人呢。 근데 거기에 연구소에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물질,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때 실험을 많이 한다고 하죠. 所以听他们听他们所说的时候是，如果我们去研发一个新的东西的时候，我们会做很多很多的这样的一个实验。 어떤 물질에다가 아주 실험액을 소량 떨어뜨리면 거기에 화학 반응이 생겨서 새로운 물질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所以说，在做这样的一个实验的时候，我们往一个器皿当中滴，哪怕可能是一两点的这样的一个实验剂的时候，这样的时候也会发生出这样的一个新的东西。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가 아니라 쏟아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但是在这节经文当中，神的爱并不是像刚才我们所说的像一个器皿一样，只是滴了两滴一样，而是完全的浇灌在了我们的里面。 그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所以这是当我们还做罪人的时候，神就为了我们将他的儿子赐给了我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所以就是说，当我们还做罪人的时候，神就将他的爱向我们显明了。 그런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所以说，因为神的这样的一个恩典是单方面的，是一方性的所给予我们的，所以因为神的这样的一个爱，使我们根源性的这样的一个问题得到解决。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所以上面说，因此耶稣为了这样的一个事情，他来到这个世界上。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걸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马可福音10章45节当中非常明确的说明了这方面的内容。 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所以说，因为人子来，并不是要受人的服侍，乃是要服侍人，并且要舍命做多人的赎价。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구약 전체 각 페이지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还有耶稣基督为了我们死而复活的这样的一个，在旧约当中，也是在每一章当中都有这样的一个明确的记载。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를 든다면 이사야서 53장 6절, 5절, 6절 말씀이죠. 所以我们举一个例子的话，我们可以再举这个旧约圣经当中，以赛亚书53章5到6节的内容。 그가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说因他受的刑罚，我们得平安；因他受的鞭伤，我们得医治。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 죄인들을 화해하자고 화목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뻗으신 주도권적인 손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我们能够看到，在圣经当中，神所给予我们的这样的一个神向我们伸出了这样的一个主导性的这样的一个和好的这样的一个手。那么这只手就是十字架。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거나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아주 확연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所以我们能够看到这样的一个门徒们，他们在他们所记录的这样的一个新约圣经当中，可以明确的看到这个十字架到底是什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소개해 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일 것입니다. 所以非常明确的这样的向我们讲述这个十字架的内容的，就是有这个使徒中这个保罗。 그 사도들은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은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대가였다라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사람들이죠. 所以说，这个使徒保罗他是一个什么样的人？他是就是说，神为我们，耶稣为我们的这个死，是向我们显明出这是神对我们的这样的一份爱，所以他用尽了全力去传达这样的一份爱。 그들 모두가 진심으로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所以说，他们用尽全力的去传扬，就是耶稣基督为了我们的罪钉死在了十字架上的这样一件事情。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所以我们来简单的看一下使徒保罗他所去传讲的这样关于十字架的内容。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아주 간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这个罗马书3章23到25节当中，非常这个简要的向我们介绍了这样的内容。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면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所以，因为世人都犯了罪，亏缺了神的荣耀，如今却蒙神的恩典，因基督耶稣的救赎，就白白的称义。神设立耶稣做挽回祭，是凭着耶稣的血，借着人的信，要显明神的义，因为他用忍耐的心宽容人先时所犯的罪。 또 4장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还有在罗马书4章25节当中说，耶稣被交给人是为我们的过犯，复活是为叫我们称义。 또 6장 로마서 6장 10절에서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还有这个罗马书6章10节中说，他死是向罪死了，只有一次。 또 그의 서신서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에서는 그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还有在这个哥罗西书1章20节到22节当中也说了，借着他在十字架上所流的血，成就了和平。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说借着他在十字架上的所流的血，成就了和平。 전에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所以说，之前与神成为了仇敌的这样的我们，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所以因着他的这样的一个在肉体的这样的一个死，使我们得以了这样的一个和好。 또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좇고 따랐던 사도 베드로 역시 강력하게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还有一直在跟随耶稣的这样的一个使徒保罗，他也非常明确的去证明了神的这样的一个血。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彼得前书1章2节也非常明确的向我们进行了表达。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所以他是说，是以致这个顺服耶稣基督又蒙他血所洒的人，向他们去写这样的一个书信。 또 같은 1장 18, 19절에서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还有彼得前书1章18到这个19节的内容说，知道你们得赎，脱去你们祖宗所流传虚妄的行为，不是凭着能坏的金银等物，乃是凭着基督的宝血，如同无瑕疵、无玷污的羔羊之血。 같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24절에서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还有在这个彼得前书2章24节到25节当中，他也有说到说，他被挂在木头上，亲自担当了我们的罪。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베드로가 그분이 십자가의 못패가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所以说，紧紧的跟随耶稣的这样的一个彼得，他也在这里去宣告说，因为耶稣基督他在十字架上替我们担当了所有一切的这样的一个罪。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사랑 관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한 제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然后还有就是在这个耶稣跟随耶稣的这样的一个使徒当中，和耶稣有着非常亲密的这样的一个关系，被称为我所爱的这样的一个门徒的，就是这个约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인 요한 1서 1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那么他不仅仅是在这个约翰福音当中有去记录关于耶稣的这样的一个宝血，他也在他所写的这样的一个书信《约翰一书》1章7节当中，向我们去证明这个耶稣的宝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说他儿子耶稣的血也洗净我们一切的罪。 또 같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还有在这个约翰一书2章2节当中说，他为我们的罪做了挽回祭，不是单为我们的罪，也是为普天下人的罪。 제가 제 책을 쓸 때에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잘 쓰고 싶어서
성경책을 열심히 뒤져보았습니다. 所以我在写这样的一个我这本书的时候，我为了写这样的一个十字架的这样一个内容，所以我看了非常非常多的研究了非常多的圣经的内容。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의외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길게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그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但是我在去准备这样一个内容的时候，发现原来其实并没有那么多的这样的一个根本就是没有那么多仔细去详细的解释关于十字架的这样的一个内容。 사복음서를 뒤져보았고 我翻看这样的四福音书， 사도행전을 然 뒤져보았고 后我翻看这个使徒行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쭉 서신서도 읽어보았습니다. 然后哥林多前后书，然后一直到后面很多的书信，我都不断的去翻看。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두 문단 정도 설명하는 데는 있지만 한 장 또는 두 장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의외로 발견되지 않아서 저기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所以我在翻看这么多书信的时候，我发现关于十字架的这样的一个记载，可能在某一节或者是某两节、某三节这样当中会出现，但是整篇都在讲关于十字架的这样的一个内容，整个章幅两三章的内容都在不断的持续在讲十字架的这样一个内容的时候，我发现并没有出现，所以我非常的惊讶。 그런데 히브리서를 가서 읽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환해지기 시작했고 히브리서가 그 후에 저에게서는 가장 좋아하는 서신서가 되었습니다. 所以当我再往后继续看的时候，我在看到这个希伯来书的时候，当我看到希伯来书的时候，我突然就惊讶到了，然后之后希伯来书就成为了我最喜欢的这样的一本书信。 제가 히브리서를 전체를 조망을 해보니까 1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所以我在展望整本的这样的一个希伯来书的时候，我发现，在第1章到第7章当中，向我们介绍了这样的耶稣的身份是什么呢？是大祭司的身份。 제가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히브리서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所以说，虽然是也非常简短的这样的一个时间，但是也想要跟大家简单的去分享一下这部分的内容。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在第一章第8节当中说，论到子却说父啊，你的神啊，你的宝座是永永远远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里面说的是耶稣是神， 다른 어떤 천사보다 얼등한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他并不是说耶稣是这个非常优等的这样的一个天使的身份，他说的是耶稣就是神。 근데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然后在2章17节当中，后面说为要在神的事上成为慈悲忠信的大祭司，为百姓的罪献上挽回祭。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这里面有说的是忠信的大祭司。 또 3장 1절에 가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然后在3章1节当中说，同盟天召的圣洁弟兄啊，你们应当思想我们所认为使者为大祭司的耶稣。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这里面提到了耶稣的这个身份是大祭司的身份。 4장 14절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那么在希伯来书4章14节当中说，我们既然有一位已经升入高天尊荣的大祭司，就是神的儿子耶稣。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这里面就说耶稣是大祭司的身份。 역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那么在希伯来书4章15节当中说，因为我们
因为我们的大祭司并非不能体恤我们的软弱。 이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렇게 말하죠. 这里面也提到了说，因我们的大祭司。 5장 5절에서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렇게 말합니다. 那么希伯来书5章5节当中说，如此基督也不是自取荣耀做大祭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这里面说到了，基督是大祭司。 그 다음 구절 5장 6절에도 보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所以在这个希伯来书5章6节当中说，你是照着麦基洗德的等次，永远为祭司。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然后希伯来书6章20节说，做先锋的耶稣既照着麦基洗德的等次，成了永远的大祭司。 또 7장 17절에서도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然后在7章17节当中也说，因为有给他做见证的说，你是照着麦基洗德的等次，永远为祭司。 5장, 6장,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여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분이다. 사람에게서 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대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为什么在第5章、第6章、第7节当中都有提到说，你是照着麦基洗德的等次成为这样的一个祭司的原因，就是我们的神他并不是照着肉身，也就是说亚伦的这个等次成为祭司，不是在他的这个后辈当中，而是照着与神同样的这样的一个存在亚基洗德，以他的这样的一个照着他的等次成了这样的一个祭司的，主要强调这一点。 또 계속해서 7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합니다. 然后在希伯来书7章20节当中说，再者耶稣为祭司，并不是不起势力的。 또 7장 26절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然后在希伯来书7章26节当中说，像这样，然后之后说，远离罪人，高过诸天的大祭司。 또 이어서 27장 28절에서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아론의 제사장 후손을 말하는 거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所以在这个希伯来书7章28节当中说，律法本是立软弱的人为大祭司。那么这后面指的就是这句话指的是说，是在这个亚伦的后裔，他们成为这样的一个大祭司。但是后面强调说，但在律法以后启示的话，立儿子为大祭司，乃是成全到永远的。说的是神与亚伦，他不是在同一个这个等次当中的。 지금 우리가 살펴본 1장부터 7장까지 반복되고 있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所以这里面不断的强调的这样的一个大祭司的这样的原因，是因为要强调是耶稣他为了我们所有人，他代替我们献上了这样的一个挽回祭，献上了这样的成为了一个祭物。 우리가 7장까지 보았는데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대제사장의 자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在这个希伯来书8章到第10章当中讲的就是说，耶稣基督他以自己的这样的一个身体，以他的肉身这样的献在十字架上，为我们的罪所流出的这样的一个宝血的能力，他救赎了我们，使我们成为了这样的一个能够与神和好的这样的一个存在。他的这样的宝血救赎了我们，能够完全的一次性的这样的一个洁净了我们。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知道这个希伯来书，它就像这个文字的一样，它就是为了当时的希伯来人所写的。 히브리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에 비해서도 제사 제도라든지 희생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所以这个当时希伯来人，他们是一个非常注重、非常了解这样的一个献祭，非常注重这样的一个祭司，还有注重这样的一个献祭的这样的一个民族的人。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说，耶稣通过这样的一个希伯来书的记载，我们能够知道，耶稣他成为了这样的一个大祭司，他成为了这样的一个牺牲的祭物。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히브리서의 하이라이트가 8장 1절에서 5절까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所以我认为这个希伯来书的这样的一个精华的部分，这个高光的部分，就是在希伯来书8章1节到第5节。 우리 같이 8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那么我们一起来读一下希伯来书8章1节到5节的内容。我所讲的是其中第一要紧的，就是我们有这样的大祭司，已经坐在天上至大者宝座的右边，在圣所就是真帐幕里做执事。这帐幕是主所知的，不是人所知的。凡大祭司都是为献礼物和祭物而设立的，所以这位大祭司也必须有所献的。他若在地上，必不得为祭司，因为已经有照律法献礼物的祭司。他们供奉的本是天上式的形状和影像，正如摩西将要造帐幕的时候，蒙神警戒他说：“你要谨慎，做各样的物件都要照着山上指示你的样式。”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想要问大家几个问题。 이 본문을 지금 읽으시고 들으셨는데요.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을 한 3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那么刚才大家听到了这样的一个8章1节到第5节的这样的一个内容，那么这样的内容想要给大家提出3个问题。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성소와 장막이 나오는데 이 지금 예수님이 섬기시는 성소와 장막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那么首先就是耶稣他所在的这样的一个圣所，他所在的这样的一个帐幕是在哪里呢？他所施工的这样的一个帐幕和这个圣所是在哪里？大家可以回答一下这个问题。大家可以开麦回答一下。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까? 是在耶路撒冷吗？不是，是在哪里呢？第5节说是天上的事，所以应该不是地上的耶路撒冷。 땅에서 있는 거 아닌 것 같고. 应该在 하늘에 있는 것이죠. 对的，是在天上的。 宝座的 예, 하늘 성소에 드려진 예수님의 피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说现在要讲的就是说，去向我们介绍的是在天上的圣所的这样的一个耶稣的宝血。 자, 그러면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합니다. 뭐 상징적이다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걸 떠나서 이 말씀하는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장막은 누가 세운 것인가요? 所以我们接下来是我们这样的一个讲解的内容，并不是说它代表某一个意义，代表某一个什么样的象征，我们只是按照这个话语本身我们去进行的这样的一个解说。那么我们第二个问题就是，那么这个帐幕是谁所建的呢？大家可以开麦回答一下，这个帐幕是谁所建的呢？你们认为这个帐幕是谁所建的？第2节说是主所知的，应该是神他自己。 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所以 있습니다. 我们看到这个经文当中就是这样写的，说不是人所知的，乃是神所知的。 자, 정말 어려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那么再问大家一个还是很难的这样的一个问题， 모세가 광야에다가 지은 장막은 무엇을 모델로 지은 것인가요? 那么第3个问题就是说，那么摩西他在旷野当中他所造的这样的一个帐幕，那么他是根据什么，以什么为根据，以什么为模型去创造的呢？
是照着天上的帐幕的样式。 하늘에 하늘에 있는 성소를 모델로 삼아서 땅에다가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그 신의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었던 것이죠. 所以就是照着天上的这样的一个样式，照着天上的形状和影像，于是他在西奈山的这个旷野当中去建造了这样的一个帐幕。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我们再来看一下第5节， 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모세가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那么这个第5节当中说，那么这个摩西他去建造这个帐幕的时候，他是在哪个地方所看到的呢？ 5절에 나와 있죠. 第5节当中有出来，姊妹你说，山上。在山上指示他的样式，是在山上。 네, 하나님이 부르신 산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是的，他就是在神所呼召他的这个山上，然后被所指示的。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那么我们再进行这样的一个说明。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셨습니다. 所以有一天的时候，这个神他呼召摩西到这个山上，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막을 보여주셨습니다. 然后神向他去展现了在天上的这样的一个帐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본 모습 그대로 산 아래 내려가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이스라엘 복판 백성들이 있는 그 텐트 한복판에다가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所以说，神呼召摩西到这个山上，向他展示这样的一个天上的这样的一个形状，天上的这个形状和影像的时候，神对他说：“你就像我在山上告诉你的一样，你现在要到以色列人那里去建立一个你在山上看到的一模一样的这样的一个帐幕到这个地上。” 그때가 모세 시대니까 주전 1400여 년경의 일이었습니다. 所以那个时候是摩西的那个时代，所以是大概是主前1400多年的这样的一个事情。 그때 성막이 지어졌고 그다음에 주전 한 1000년경에 솔로몬이 성막이 아닌 성전을 만들었고 所以在最开始的时候，摩西他创立了这样的一个圣幕，然后所罗门王他创立了这样的一个圣所。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所以那个时候，在这个在耶稣那个时代的时候，以色列人他们也去到这个圣殿当中，他们去敬拜。 그러니까 무려 1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所以在这个以色列人他们这1400多年来当中，他们的这个中心点是在于这样的一个圣幕，在于这样的一个圣殿。 그리고 그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所以到最里面的这个至圣所的时候，也是1年只有1次，这个大祭司可以进去献祭，然后之后将这个动物的这样的一个血去献祭在那个里面。 그런데 그 140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시행해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예고였고 그것에 대한 예고적인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所以从这个1400多年来，他们所在这个祭圣所里面，大祭司到里面，然后每1年的这样的一个献祭所流出的这样的一个去献牲畜的祭，然后流出的这样的一个血，这所有一切都是在预告着耶稣基督他要来到这个世界上，他要成为这个在这个献祭当中流出的这样的一个宝血，他要去成为这样的一个大祭司的身份，所以一直都是在预告这样的一件事情。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였습니다. 所以就是说是在天上的圣所的影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서 드려질 것이었습니다. 所以说，耶稣所献的这样的一个祭，不是在这个地上的这个圣所当中所献的，而是最终是在天上的这样的一个圣所当中所献上的祭。 사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신의 산 계약을 맺은 이후 예수님까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성전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었습니다. 所以说，这个以色列民族、以色列这个百姓，神向他们有了这样的一个约定，有了这样的一个祭司的这样的一个制度、这样的一个时代之后，也就是说，这么多年来，他们的这样的一个中心点一直都在于这样的一个圣殿当中，一直都在于这个圣殿的这个大祭司1年1次的这样的一个献祭。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这样的一个内容，在这个希伯来书9章11到12节当中这样记载。 한번 읽어보세요. 9章11节到12节当中说，但现在基督已经来到，做了将来美事的大祭司，经过那更大更全备的帐幕，不是人手所造，也不是属乎这世界的，并且不用山羊和牛犊的血，乃用自己的血，只一次进入圣所，成了永远赎罪的事。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어가신 성소는 어디에 있는 성소입니까? 那么问大家的这个问题就是，那在这样的一个经文当中，耶稣他只一次进入的这样的一个圣所是哪里呢？大家可以开麦回答。那必须是天上的圣所了。他们来讲讲。 예, 광야에 있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就是说，不是在这个旷野或者在这个旷野或者耶路撒冷当中所流出的这样的一个血，而是在天上的这样的一个圣所里面。 여기에 보니까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这里面说的是只一次的进入圣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他只一次的进入到这个圣所里。 왜 단번이라는 말씀하셨을까요? 为什么他说了是只一次呢？ 제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들어갔습니다. 我们说这个大祭司他那个时候是每一次到日落的时候他进去， 매년 들어갔어요. 然后是每年他进去，每年的那个他就进去一次。 1400년 동안 들어갔습니다. 他这个1400多年当中，他每一年的这样的每一年都进去， 근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但是耶稣他就一次进去就可以。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不是用山羊或者牛犊的血，而是用自己的血，只一次的进入了这个圣所当中，就成就了永远赎罪的事情。 그래서 다시 19장 12절로 돌아가 봅니다. 9章11节，我们再看这个9章12节。 같이 읽어봅시다. 9章12节说，并且不用山羊和牛犊的血，乃用自己的血，只一次的进入圣所，成了永远赎罪的这样的事。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所以这里面说，并且不用山羊和牛犊的血，乃用自己的血，只一次进入圣所，成了永远赎罪的事。 예수님 피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한 번 뿌려진 것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자신의 피였단 말씀입니다. 所以这里面所说的这个宝血所说的这个血是神的血，那么神的这样的一个血是有能力的这样的一个神的宝血，所以只一次的进入到圣所当中，就成就了永远赎罪的事情。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10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所以说这里面 18절에서 所以说神的这样的宝血一次性的这样的一个进入圣所，成了永远赎罪的事情，在希伯来书10章17节到18节当中就说，我不再纪念他们的罪愆和他们的过犯。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를 위한 제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다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我们需要明确的是，为了罪的这样的一个献祭，通过耶稣基督已经一次性的、完全的这样的一个结束了。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我们再来看希伯来书10章14节，因为他一次献祭
便叫那得以成圣的人永远完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这里面说，因他一次献祭，便永远的得以完全，永远完全。 여러분 자신이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부활을 믿지만 그 다음에 또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在大家的周围当中，是不是有人因为他们的这样的一个罪，然后他们在他们生活当中有不断的这样的一个痛苦呢？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但是神明确的告诉我们说，所有的罪都已经完全的解决了。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죄와 불법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这里面说，因为他一次的献祭，已经使那成圣的人永远完全的解决了。 왜 한 번의 제사가 그렇게 완전히 해결해 주었을까요? 为什么这样的一次的献祭能够完全的解决呢？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因为耶稣的血就是神他自己的血。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所以大祭司耶稣，他从这样的十字架上，他撕裂自己的身体，因着他所流出的这样的一个宝血，只一次的使我们所有的罪完全的，还有永远的得到了赦免。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大家和我一起来读一遍， 단번에 一次的，一次， 모든 죄를 所有的罪 완전히 完全的、 영원히 사해 주셨다. 永远的救赎了我们。 그래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所以我们再继续来说一遍，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只一次的，我们所有的罪完全的、永远的得到了赦免。아멘。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我们再一次来一起再读一遍，一次的，我们所有的罪完全的、永远的得到了赦免。 아멘, 阿门， 아멘, 할렐루야. 哈利路亚。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所以这里面说，我们为了罪不用再献任何的祭了，不用再献祭了。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所以通过耶稣基督所给予我们的这样的一个救恩，是完全的从神而来的这样的一个恩典的礼物。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人无论通过任何的行为都没有办法去得到这样的一个救恩，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所以唯有耶稣基督在十字架上所流出的这样的一个宝血，才能够使我们得到救恩。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所以神他流出自己的宝血，神对我们所献出的这样的一个宝血，是我们想象不到的这样的一个神的这样的一个爱，神的这样的一个恩典。 그분이 완전히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거나 죄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所以因着耶稣他为我们所献出的这样的一个祭，使我们的罪完全得到赦免，所以我们不需要再因为这样的一个罪，因为罪我们陷入到这样的某种情况当中，我们这个陷入到挫折里面。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查一下《使徒行传》28章27。 20장 28절 사도행전 《使徒行传》20章28节。저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양자를 위하여 이 말씀이요. 20장 28절. 맞아. 제가 읽을까요? 我们一起来读一下《
使徒行传20章28节的话语，圣灵令你们做全群的监督，你们就当为自己谨慎，也为全群谨慎，牧养神的教会，这是他用自己的血所买来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가까이 있는 항구에 해변에서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에서 그 고별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所以这个是当时的这个保罗，他在往耶路撒冷去的时候，他到了那个以弗所，然后在以弗所的那个海边，他召集那边的这样的一个牧会者，然后对他们进行一个他要离开的那个地方一个告别的这样的一个讲道当中所说的内容。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란 말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所以这里面所说的这样的一个圣灵立你们做全群的监督，这个立你们的这个你们指的就是当时的这个牧会者们。 이 구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所以我们再看后面的话，它里面说的就是说，你们要去牧养神的教会，就是他用自己的血所买来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我们耶稣是神，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耶稣是三位一体的神。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십니다. 虽然耶稣他是带着肉身来到这个世界上，但他本身他整个全体他就是神。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린 겁니다. 所以以肉身来到这个世界上的这样的一个神，他用着自己的这样的一个宝血，他作为大祭司，他献出了他自己。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짐승의 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사해주는 모든 죄를 사해주는 능력의 피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耶稣的血就是神的血，这样的一个血是和山羊和牛犊的血是不一样的，这样有能力的这样的一个宝血才能够救赎我们所有人的罪。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到底我们是不是以信耶稣为神呢？ 아멘. 阿门。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所以耶稣为我们的死，就是神为我们而死。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因为耶稣就是神，所以他所流出的这样的一个宝血，能够一次性的使我们所有的罪完全的、永远的得到救赎。 저는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켰어요. 所以我这样的去训练我们教会的信徒们。 제가 단번에라고 말을 하면 当我只要一说一次的， 모든 교인들이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그렇게 말합니다. 然后所有的教会的信徒们都会说，所有的罪一次完全的、永远的得到赦免。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那我们一起来做一次，我们一起来试一下， 단번에 一次的、永远的罪，所有的罪完全的、永远的得到赦免。所有完全永远。 아멘. 阿门。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所以我们这样说了之后，可能有的人就说，哦，那这样的话，我犯了什么样的罪都可以了，那我再犯什么样的罪都没关系了。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완전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所以真正的去告白这样的一位耶稣，以他为我们主人的这样的一个基督徒，那么他的罪是真正的、完全的、一次的、完全的、永远的得到了这样的一个赦免。 네, 한국에 이 사실을 갖다가 뒤틀어가지고 뒤틀었단 말, 네? 뒤틀어가지고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但是在韩国呢，有这样的一个异端，就是他们将这样一个话去歪曲了这个意思。 그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他们就是这个救恩派， 그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他们这样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아야 한다. 所以他们说，耶稣只一次性的为我们所有人都死了，所以我们的罪都得到了赦免。这样以后我们的即使犯了罪，我们的良心也不会受到谴责了。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我们已经从罪当中完全的得到自由了。 그러고는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자기 죄를 갖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이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所以说就产生了这样的一个异端，他们就觉得犯了罪也没有问题，也不用去悔改，什么事情都不用做，反而使神的这样的一个恩典受到了辱骂，这样的一个异端就产生了。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那么我们相信了耶稣之后，我们会不会犯罪呢？对， 네, 죄를 짓죠. 会犯罪。 네, 안 지으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이 됐겠지. 如果我们不犯罪的话，我们就跟神一样了， 네, 우리가 또 짓습니다, 죄를. 我们都会犯罪。 그런데 어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但是说我们犯了什么样的罪，어떤 죄를 지어도 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네.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就说我们无论犯了什么样的罪，我们相信耶稣为主的人的这样的一个罪，不是这样的一个人，我们这样的一个人是即使犯了罪，我们也不会下地狱。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죄 때문에 근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근심시켜 주십니다. 所以，因为我们虽然犯了这样的一个罪，但是住在我们里面的这样的一个圣灵，他会用他的这样的一个叹息，止不住的为我们这样的祷告。那么他会用这个圣灵会让我们的内心当中有了这样的一个罪恶感，有这样的一个罪恶感，让我们去向神去悔改。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那么我们去悔改他的话，我们会不会去下地狱呢？회개하면 지옥이야. 회개하면 지옥이 아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느냐? 那如果我们没有悔改的话，我们会下地狱吗？ 지옥 간다. 그럼 마음대로 죄 져도 됩니까? 那我们就可以随心犯罪了吗？不可以。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这个大家必须要明确这个问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 슬퍼하십니다. 我们犯了罪的话，圣灵会非常难过，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세요. 所以神会责备我们。 그리고 그걸 회개하게 되면 然后如果我们悔改了的话，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所以对我们来讲没有任何的问题。我们悔改的话，对我们没有任何的问题，神会赦免我们。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을 때가 문제죠. 但是问题是在于我们不悔改， 회개하지 않을 때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不悔改的话，不是说我们下地狱，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这个我们必须要明确。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 시간이 바로 지옥 같은 시간들입니다. 但是我们这样的不悔改，然后之后这样的一个时间，其实就是我们下地狱的时候。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자유로워질 때 다시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也就是说，当我们去悔改的时候，我们在神的面前得到这样的一个自由的时候，我们就像在天堂的这样的一个生活。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所以说，当我们去悔改我们的罪的时候，神就用他的这样的一个宝血，使我们得以变得洁净，得以变得雪白，使我们能够在神的面前得以称义。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이상이 생기면 그건 우리에게 지옥 같은 삶입니다. 所以说，如果我们跟神之间的关系出现了这样的一个问题的话，那么其实我们就是处于在这个地狱的生活当中。 주님과의 사랑 관계 이상이 생긴 것을 결코 방치해 두지 말고 그런 문제가 발견됐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所以，当我们与神的这样的一个爱的关系出现了问题的时候，这个时候我们必须要马上的悔改在神的面前，我们去在神的面前去献上这样的一个悔改，这是我们必须要做的事情。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所以，如果我们不悔改的话，我们就会像得到了这样的一个救恩，但是我们在生命当中却没有任何的改变，我们反而没有办法将荣耀归给神，成为了这样的一个使神的名得到辱骂的这样的一个基督徒。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所以，耶稣的血就是神的血，那神的这样的一个宝血是使我们的罪只一次性的，我们所有的罪完全的、永远的得到赦免。 어떤 의미에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所以说，这个救恩是神所赐予我们的礼物，不是我们可以随便从哪里得到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흘리신 그 피는 하늘 성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증해주고 확증해주신 것이다. 所以，耶稣基督他流出的，他钉在十字架上所流出这个宝血，是在天上的圣所当中所流出的这样的一个宝血。所以，这样的一个宝血能够完全的赦免我们的这样的一个罪。那么，得到赦免的我们的这个罪，也就是说，耶稣基督的宝血，它能够去确证我们成为神的这样的一个儿女，成为神子女的这样的一个身份。 이건 너무나 귀한 축복된 메시지인데요. 역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这也是一个非常的这样的一个恩典的这样的一个信息。那么，但是我还是想要问大家一个问题：这么恩典的信息，这么感恩的这样的一个信息，我们怎么相信呢？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也就是说，我们能够明确的去相信这样的刚才我们所说的这所有的一切的这样的一个明确的证据是什么呢？ 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有这样的我们可以去明确的去相信的这样的一个证据吗？ 여기요, 성령님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도 맞지만 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比起这样的一个圣灵的这样的一个引领，有更重要的这个话语出现了。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我们说按照神的话语，按照神的什么样的话语呢？他复活了。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我们能够相信耶稣的血就是神的宝血的这样的一个确切的证据，就是耶稣基督的复活。 부활은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부활하셨고 기분이 나쁘면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复活并不是说我们高兴了耶稣就复活了，我们不高兴了耶稣就没有复活，并不是这样的。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因为复活是历史性的证据。 여러분 역사적 사건은 나의 느낌이나 나의 기분이나 이런 것에 전혀 좌우되지 않습니다. 我们说历史性的证据是不会跟随我们的感觉，跟随我们的这样的一个心情而消失不见的。 오늘 이렇게 통역을 열심히 잘하는 예쁜 아가씨가 이름이 장서예요. 给大家翻译的这个，我的名字叫张瑞。 에이 무슨 장서 아닐 거야. 난 장서 아니라고 믿어. 그러면 장서가 아닙니까? 那么如果大家说，什么张瑞啊？我觉得他不是张瑞。那这样的话，难道我就不叫张瑞了吗？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생각하든 말든 장서는 장서인 거죠. 所以无论有什么样的想法，无论大家有什么样的想法，但是张瑞就是张瑞。 하나님께서 주신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神所给予我们的这样的一个唯一的这样的一个证据，就是复活。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제가 말을 했죠. 我刚才说了，唯一的可以相信的证据。 예. 제가 내일 이 내용을 제가 적극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부활의 십자가까지 갔는데 이제 부활을 조금 시작하다가 오늘 강의를 끝낼 겁니다. 所以我们明天我们在几次不是详细的讲复活的时候，会持续的这个提到，然后我们会简单的讲一点点关于这个复活的内容。 그럼 부활이 신화입니까? 역사입니까? 那么请问大家，复活是神话呢，还是历史呢？历史啊，历史啊，历史事实， 그러면 历史事实。 신화와 역사는 어떻게 다르죠? 那么神话和这样的一个历史事实有什么样的区别呢？ 神话就是你信的时候，你可以信也可以不信，你可以认为说它有，也可以认为没有。但是历史是你信不信，它都是存在的，都是真实发生过的事情。 신화는 내가 믿고 싶으면 그거를 존재하고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그거를 존재하지 않고 근데 역사는 내가 믿고 믿지 않고 그것도 그대로 이제 사실이고 그대로 믿는 거죠.
근데 그게 历史是 역사인지 有人 신앙인지 见 어떻게 证的， 아냐고. 但是我们如何才能够知道什么是历史，什么是神话呢？因为有人见证了。 이제 증인의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되죠. 是的，我们要有证据，我们才能够相信它是真实的。 네, 우리나라에도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在这个韩国有这个建国神话， 옛날에 在很久以前 호랑이와 곰이 있었습니다. 是这样的一个预言，就是说在很久以前有这个호랑이 뭐죠？ 호랑이와 곰. 有这个老虎和这个熊。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에게도 마늘을 잔뜩 주고 곰에게도 마늘을 잔뜩 주고 이거를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계시가 왔어요. 所以这个时候给这个熊还有这个老虎，给他们这样的一个东西，然后跟他们说，你们吃了这个东西，然后你们过了100天之后，你们一直吃这个东西，然后你们就可以成为人了。 근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但是这个老虎他的非常急的这样的一个性格，然后他就没几天他就出去了。 근데 곰은 그냥 꾸준히 계속 그걸 먹어서 100일이 되었을 때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但是这个熊呢，它就非常认真的一直在吃这个东西，然后100天之后，它就变成个女人了。 그래서 그 여자와 그 여자로에게서 난 사람이 단군이라고 우리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所以就说成为这个熊，它成为了这个人之后，那么它的名字叫做谭军。那这个谭军，他就是成为了韩国这个韩民族的这样的一个始祖的这样的一个神话故事。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구도 그거를 단군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但是在我们国家呢，在韩国当中，没有一个人相信说这个谭军就是这样的一个神，就是一个事实，都认为它是一个神话。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因为有这样的一个流传，但是却没有一个证人出现，没有任何人去见证这样的事情。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在这个世界上有很多的人，他们认为耶稣的复活是神话， 그러나 부활에 관한 증인들은 허다히 굉장히 많습니다. 但是这样的遇到复活的这样的一个证人们是非常多的。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바깥에서도 그런 기록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所以不仅仅在圣经当中有记载，在圣经之外也有，我们可以能够找到很多的这样的历史资料。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과 그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所以耶稣的这样的一个复活，向我们完全的确证了耶稣他就是神，耶稣的血就是神的宝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耶稣为什么死呢？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무슨 죄로 죽으셨어요? 耶稣在这个人类的历史当中，他因为什么罪他死了呢？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犹太人他们为什么要杀死耶稣呢？因为他说他是犹太人的王。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因为耶稣他不仅仅说他是犹太人王，耶稣他也强调说他就是神。 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而且耶稣也说我在亚伯拉罕之前就有了我，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 说 말씀하셨고요. 我与父本为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看了 그래서 见了我的人就好像见了父。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이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然后犹太人他们就理解成为了说，这个人他想要成为神，他想要和神一样。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교훈을 남기고요 이타적인 사랑으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면 누가 그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即使有的人他留给了我们非常好的这样的一个教训，给了我们这样的一个非常好的这样的一个教导，但是如果他说的是假话的话，怎么会有人愿意去跟随他呢？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我们看到耶稣他说了非常多的这样的一个话语，说我跟神是本合一的。 그러니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았던 유대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但是犹太人在看到这个肉身的这个耶稣的时候，他们不得不生气。 감히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니 그러면서 예수님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你怎么敢这个亵渎神呢？所以他们就要抓他。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所以他们要杀他的这个原因，就是因为他想要成为神，他想要成为神，所以他们要杀了他。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이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但是向我们明确的证明了他到底是不是神的这样的一个事件，就是耶稣的复活事件。 자, 아까 제가 강의 초반부에 앞부분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 말씀드렸죠. 刚才我们在前面我们讲了说，人因为为什么有这样，人为什么会死，是因为罪的问题。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버리면 죄 없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那我们把这个话我们反过来说的话，没有罪的话就不会死， 왜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因为你没有这个死的理由， 죄가 없으니까요. 因为没有罪。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만 마땅한 것이죠. 但是如果耶稣他是神的话，那么他死的话，他就是有罪的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啊。但是耶稣是没有罪的，耶稣是神的话，耶稣是没有罪的，但是他却死了。 그분이 죽었다는 말은 그분이 뭐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那么他死了，那他和这个死和什么有关呢？ 그분의 죽음은 那么耶稣的死，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알게 되죠. 所以我们就知道耶稣的死是和罪有关的，因为有了罪的人都要死。 그런데 자기 죄 때문인지 우리 죄 때문인지 어떻게 압니까? 那我们如何才能知道他是因为他自己的罪死了，还是因为我们为了我们的罪他才死了呢？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但是神他耶稣他向我们去证明了他能够他代替了所有人死的这样的一个证据。 바로 이것이 로마서 1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1장 4절. 在罗马书1章4节当中，按圣善的灵说，因从死里复活，以大能显明是神的儿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 그랬습니다. 所以说，按照圣善的灵说，因从死里复活，以大能显明是神的儿子，以这个能力去显明他是神的儿子。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그 많은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모두 다 실망하고 숨어버렸습니다. 所以在这个当时，耶稣的门徒他们跟随了耶稣3年半的时间。我们都知道，他们跟随耶稣3年半的时间，看了耶稣行了无数的这样的一个神迹。但是在耶稣被钉在十字架的时候，他们却非常的失望，然后他们都逃跑了，他们都藏起来了。 그들의 그 같은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我们可以理解他们当时为什么这样去做。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알고 쫓아다녔는데 허무하게 체포를 당하시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처형을 당하시는 걸 보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비참한 한 인간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所以为什么他们会这样做呢？因为他们当时跟随耶稣的时候，就是认为他是犹太人的王，他要去复兴他们以色列国的人，所以他们在当时跟随他的时候，他们就等着耶稣去这样的成为他们犹太人的王。但是跟随之后发现，耶稣他不过也跟人一样，他也死了，他最后的结果他死了，所以当时的门徒们他们就原来他只不过也就是个人而已，所以他们就都离开了，都逃跑了。 한순간에 그들의 꿈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所以一瞬间，他们所有的梦都成为了这样的一个泡沫。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所以我们可以充分的去理解，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가 아니니까요. 因为这和他们所期待的耶稣并不是一样的。 그들의 그 절망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去思考一下他们的这样的一个绝望的一颗心，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온전히 그분에게 전심해서 따라다녔는데 허망하게 죽어버렸다. 他们丢弃了他们的所做的所有的一切的事情，他们所做的工，他们谋生计的东西，然后他们丢弃了他们的家庭，然后他们完全的全心全意的去跟随了耶稣，但是却换为了这样的一个结果。 그랬던 그들이 불과 며칠이 안 돼가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但是没过几天，他们却完全发生了改变。 그들에게 완전히 꺼졌던 것처럼 보였던 소망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所以他们已经熄灭了的这样的一个盼望，却重新被点燃了。 자기들도 예수처럼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훌쩍 털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所以他们从最开始的时候，担心，他们像被耶稣一样去被抓走，他们从这样的一个担心变为了，他们朝着全世界，他们不断的去宣告耶稣就是基督，他们就去宣告耶稣就是神的这样的一个完全的这样的一个改变。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었을까요? 到底是什么样的事件使他们的生命一下发生了这么大的翻转？然后这个动作就是在听， 부활입니다. 对，就是复活， 부활이에요. 就是复活。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분위기로, 새로운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所以说，就是因为耶稣基督的复活，使他们的生命，使他们完全发生了改变，完全成为了一个新造的人。 잔뜩 흐렸던 하늘이 쾌청하게 맑아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변화가 그들 속에 생겨난 것이죠. 就是说，像这个乌蒙蒙的这个黑天，已经黑的，就这样的非常黑的这样的一个天空，突然变成了这样的一个晴朗的晴天一样。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虽然我们说福音的核心是十字架和复活的这样的一个事实，是没有人会否认的。 부활이 왜 복음의 핵심이고 왜 믿을 수 있는 증거인지가 제대로 소개되지 못해 왔다는 것입니다. 但是这个复活为什么是福音的核心，以及为什么它能够成为我们可以相信的这样的一个证据，却没有得到一个详细的这样的一个介绍。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我们知道哥林多前书15章是这个复活章， 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在这个15章17节当中说，基督若没有复活，你们的信便是徒然，你们仍在罪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再次跟大家再次说一遍，就是复活是历史性的证据。 이 부활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증인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 되죠. 在这个复活章当中所介绍的这些证人们，光这个复活章当中里面的这个证人就有几百名，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有彼得， 12사도들에게 有 나타나셨고 这个12使徒们，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对雅各，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还有 나타나셨고 一次的向500个弟兄们显 그리고 现。 바울이 말하기를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 然后最后保罗说，甚至连像我这样微小的我也向我来显现。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분 살아나셨다고 신약 성경 첫 페이지부터 쭉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所以有太多的这样的一个证人们，他们为了耶稣基督的这样的一个福音，他们献出了他们自己的生命去传这样的一个耶稣基督复活的福音。从新约圣经的第1页一直到最后1页，我们都能够看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하여 더 이상 실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담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所以在耶稣被钉十字架的时候，那些逃跑的这样的一个躲藏起来的这样像一些门徒们，他们突然发生了改变，他们变得不再有任何的失望，也不再害怕，他们非常大胆的去传扬神的这样的福音。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갔고 성전을 뛰어 올라갔으며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자기들이 목격한 사실을
목숨 걸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他们到耶路撒冷的这个街道上面，然后他们到圣殿里面，他们到那里面去付出自己的生命，用自己的生命去证明耶稣基督他复活了。 이런 변화의 새로운 출발점, 기점은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那么这样的一个改变，这样的一个转折点，就是在于耶稣的复活。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부활을 강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특히 목회자들이 아니 부활만 자꾸 강조하면 균형이 안 맞다. 십자가와 부활을 균형 있게 얘기를 해야지 부활만 얘기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我在这个10多年的这个时间当中，我一直在宣告这个复活。所以当我去宣告的时候，就会有很多的人就问我，就说啊，不是这样的，牧师，这个你一直讲这个复活的话，这不对的。你如果这样的话，那十字架跟复活你得是均衡的去讲啊，你不能这样的只着重于这样的一个去讲啊，这样的话就没有办法达到一个均衡的状态了。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부활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균형 안 맞다 그러는데 그동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균형이 안 맞았죠. 십자가만 계속 얘기를 했죠. 所以，但是大家去想一下，我在这样的一个时间当中，我一直在跟大家去讲这样的一个复活。那么在大家这个时候说不均衡，那么在那之前的时候呢，大家不是一直都在讲十字架吗？那这个时候均衡又在哪里呢？ 중요한 것은 부활은 십자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重点在于说复活它证明了十字架，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또한 부활이 생겨난 것이고 而且正是因为有十字架，才有这样的复活。 복음의 의미를 갖다가 거기다 대입시켜 보면 거기다 적용시켜 보면 如果我们将这个福音的这样的一个意义作用在这个福音的意义上的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고 耶稣的这样的一个死，使我们的罪得到了这样的一个完全的赦免。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而且通过耶稣的这样的一个复活，使我们的生命得以发生的改变，成为一个新造的生命，得以与神一同前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복음이고 我们说福音是我们与耶稣同死，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所以福音就是我们与基督同死同复活。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如果我们不死的话，我们怎么可能会复活呢？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의 완성이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这个福音的完成，就是说，当我们和耶稣同死同复活，才能够达到这个福音的真正的完成。 부활을 강조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하게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当我们去强调复活的时候，我们非常明确的可以知道十字架的意义， 그리고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죠. 而且我们会有着这样的一个对于我们信仰的确信。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동시에 전해서 이 부활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그들이 믿은 것이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所以，当我们去传福音的时候，我们不仅仅去传扬这样的一个十字架的时候，我们也将这样的一个复活不断向他们去传讲的时候，这个时候我们的这样的一个信仰会不断的进入到这样的一个坚固的这样的一个地步。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不仅仅是在当时那个时代遇到了耶稣的人，他们的生命发生了改变，在现在这个世界当中遇到了这样的一个复活的耶稣的人，他们的生命也发生了改变。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발견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在这个这么多年当中，我在我们教会也发现了这样的一个非常神奇的事情。 그것은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는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는 사람들을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봅니다. 所以说，这个出发的点不是在于说这个人他信主信了多长的时间，而是在于他是否真正的遇到了这样的一个复活的耶稣。 저는 오늘 시간이 더 됐기 때문에 부활의 앞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所以 이런 因为这样的一个时间的问题，所以我只是讲了这样的复活前半部分的内容，然后要结束今天的这样的一个分享。 이렇게 중요한 부활의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제가 내일 저녁 첫 번째 강의와
아마 두 번째 중간까지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부활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하시길 바랍니다. 所以我们对于这个福音、这个复活的这样的一个内容呢，我们明天在我们第3堂课，然后可能在第4堂课的中间，一直到中间为止，我们可能都会讲关于这个复活的这样的一个内容。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所以也希望大家不断的祷告，然后我们也一起来祷告。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充满爱的神，感谢你，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중국 신학생들과 또 목회자들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구멍을 기운 복음을 다시 배울 수 있고 또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感谢你使用这样的一个在中国的这样的一个我们的神学生们，还有神你所使用的这样的每一个中国的牧会者们，有这样的一个时间，我们能够一起来学习这样的一个缝补漏洞的福音。 사랑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성령님께서 확증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充满慈爱的这样的一个圣灵，我们相信，当我们去分享这样的一个内容的时候，求主你让我们每一个人能够都有这样的一个确证，能够有这样的让我们能够真正的站立在这样的一个上面。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광채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我们相信这样的做工在我们里面的活着的这样的一个圣灵，你会将这样的一个福音的光彩照耀在我们每一个人的身上。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능력 있게 또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求神你来帮助我们，求神你这样的一个复活的福音，你这个十字架的福音，有这样的一个能够让我们有着这样的一个能力去传达，让我们能够按照这样的一个福音去生活。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感谢你，以上祷告奉耶稣基督的名求，阿门， 아멘. 阿门。